에 대한 책망과 권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대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의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국교로 됐으니까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망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 정말 만끽하고 잘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니까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져요. 어려웠던 분들이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나는 철저히 믿음을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그 건강 갖고 주일날 운동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교시대에는 칭찬도 있었지만은 권면과 책망을 듣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타협을 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돼요. 그 지하 속에서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인데, 버가모 하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탑과 결혼함 이런 뜻이에요. 탑은 정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랑 결혼을 했어요? 정치와 결탁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정치와 결탁을 하면 종교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국교 시대 이후에 천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암흑시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칭찬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책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망이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책망하는데 누구의 교훈을 따라갔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발람. 여러분, 교훈을 따라가도 어떤 교훈을 따라가는지, 아이들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따라가면 정말로 좋을 텐데, 여러분, 선생님의 교훈보다, 선생님의 말씀보다 또래 집단에 따라가게 되고, 또래 집단은 나쁜 아이들의 또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따라가는가 했더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탐욕을 따라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 선지자 발람을 여러분 초청해갖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채를 보내요. 뭘 보내요? 복채를 보내요. 근데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더 많은 물질을 보내요. 사람이요, 물질 앞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물질로 그를 유혹을 해요. 아모리 왕을 무너뜨렸어요. 아모리 왕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가 등등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암몬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시딤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발락이 안 되겠다. 저 민족을 저주할 제사장을 찾아갖고 저 민족이 저주를 받아갖고 우리 있는 땅에서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7절, 민수기 22장 15절에 보면 복채를 보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를 해외에 데려갖고 와라. 안 오겠다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허락 안 한다 했더니 더 많은 돈을 보냈어요. 더 많은 돈을 보내서 급기야는 그 깨에 빠져서 따라가고 맙니다. 25장을 읽어보면 발람의 깨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겠어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도왔어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뭐 했다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꾀가 뭐냐면 우상 숭배와 함께 행음하는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25장 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나갔고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2만 4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2만 4천 명이요. 여러분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죽고 말아요. 물질 권세에 탐욕을 부렸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람이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여러분 제사장의 이름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재물과 명예에 눈먼 자, 이런 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말아요. 그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서 이름을 줄 때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탐욕의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뇌물 또 환대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는 여러분 눈이 멀어버려 이성이 마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했다가 이 여건이 좋아지니까는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고 이성이 마비돼버리고 종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에 이성이 마비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하나님 뜻에 대적을 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가 투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미디안을 점령할 때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칼에 죽어요. 그가 칼에 죽었더라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버가목 교회가 여러분 뭐와 결탁했다고 했어요? 정치와 결탁했어요. 다시 말하면 탐욕, 욕심 여기에 결탁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버가모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발람은 종교예요. 발락은 왕은 정치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타락합니다. 참 묘해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으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고 발람은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정치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 목사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먹고 나서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해요. 강압해갖고 억지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서 옹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 혼자 어디로 가셨어요? 산 위로 가셨어요. 정치랑 손 안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혼자 주님은 산 위로 가셨더라. 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를 태워왔던 나귀는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는데 이놈의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도 못 봐. 그러니까 때려버렸어, 나귀를. 너 왜 때리냐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눈을 띄어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뭘 갖고 있었어요? 칼 갖고 여러분 발람을 죽이려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발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생기는 길, 불의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누가 계셔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쉬워요. 뭐 정치와 종교가 타협해서 그게 국가적인 행사로 해서 신사참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지막까지도 그저 끌려가시고 투옥당하시고 맞고 죽을 것 같으면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초를 다지신 우리 일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옆 사람한테 아시고 있었나요? 물어보세요. 아시고 있었어요? 절대 손 안 잡았어요. 오죽하면 적산가옥을 받을 수 있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 이원현 목사님은 영순위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저기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적산가옥 받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고 탐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벽돌로 진 거 아닙니까? 돌로.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각 기관들 당회든 재직회든 남성교회든 여전도회건 교회학교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정치에 미치고 정치 권력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말씀에 미쳐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네가 미쳤다니까 내가 제대로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고 예수님께 미쳤고 복음에 미쳤다. 결박된 거 외에는 이렇게 미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말씀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에 다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돈이 된다면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치고 우리 주님에 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뭐에 지금 미치고 있는,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 흘러가는 걸 보면 어디에 미쳐 있는지 알아요. 내 시간이 어디에 가 있고 내 물질이 어디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제시하는 잘못된 물질로 인한 탐욕을 우리가 그런 여러분 제한을 받고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 빠져 탐욕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탐욕에 빠지기에 너무 쉬워요. 또 이번도 들었고 지난번도 들었던 한 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왜 안 오나 했더니 우리보다 큰 교회가 얘기했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약속했는데 아무런 특별한 적이는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기로 해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대요. 이분이 오실까? 너무 적은 교회인데.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 오시겠다고 해갖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기도하고 그분이 와서 부흥 집회를 너무 기뻐하고 하고 있는데 웬걸요? 코앞에 두고 연락이 왔더니 못 간다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특별한 일, 귀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고 봤더니 큰 교회 부흥회에 갔대요.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듣는 분이 없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큰 교회가 오라고 하면 큰 데 가서 하면 폼나겠지.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면 손해가 돼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저 구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켰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비슷한 거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일 거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이원론적인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다. 구약에 발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랑 똑같은 것이 지금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게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골라 교훈은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러웠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육체는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라면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죄를 당연하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오픈하고 관용을 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옹호를 하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종이 되고 잘못된 관용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날쌘 검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했고 또 한 검을 갖고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래서 니골라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합리화시키는 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됐더니 이제 신앙까지도 자유로워져 버렸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니골라당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가끔
술자리도 가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뭐 그게 꼭 죄냐? 그냥 먹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죄인가? 요게 니골라당이에요.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들고 매일매일 일해도 힘든데 이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11조 못 낼 수도 있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살 때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죄 지을 수도 있지. 이게 니골라당이란 말이죠. 그렇게 어려웠던 핍박 시대에는 생명을 다 내놓았는데 국교가 되보니까는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구원하고 나서 이제 좀 같이 떠날 때 세 가지 여러분 다짐을 받아요. 그 다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13장 다짐에 첫 것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거 너 사인할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물질의 첫 것은 뭐예요? 11조예요. 하루의 첫 것은 뭐예요? 새벽이에요. 너 그거 사인하겠느냐? 첫 것 하나님 거다. 예. 두 번째는 너 무기병 먹겠느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느냐? 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누룩 없는 떡 먹겠느냐? 예, 사인했어요. 그리고 너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를 받겠느냐? 예, 사인하니까 드디어 홍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쉬워지니까 모든 것을 뭐 한 번 정도야 그것이 다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우리는 죄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한 번은 용서를 할 줄 모르고 그걸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중범 3번 똑같은 걸 하면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안 봐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다. 그 싸움이 너무 우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네 위에 순교시대 때는 피를 흘려가면서 그를 지켜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를 줬더니 웬걸 모든 걸 합리화시켰다는 이야기. 제가 부석에서 담임을 했을 때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옛날 무슨 얘기 그럼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안동에서 이 사경회를 하면요 부석이 어딥니까? 거기서요 여기까지 걸어왔대요. 그때 사경회는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2주씩 했대요. 올 때요 아주 솥단지 싸갖고 왔대요.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해먹어 가면서 그렇게 했대요. 요새는 걸어오는 게 아니라 차만 타고 와도 되는데 저 부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정하동에서도 안 오는데 저 옥동 끄트머리에 있는 수도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거룩해요. 그러면 육도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체가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바란다는 게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뭐하다? 싸울 것이니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탐욕 그러고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그거 회개하라. 주위를 우습게 생각한 거, 물질의 척과에 대해서 우습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희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선 검으로 그들을 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너져요. 여러분,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사랑의 언어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실제 재앙이 왔다. 회개하라고 이야기. 여러분,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요나는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를 추적해서 다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니골라 당을 따라가고 또 발람을 쫓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에 교회를 할 텐데 그 교회처럼 오늘 교회가 건물도 웅장해졌고 교회가 부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적으로 태보를 갖고 정치와 적당하게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바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셔도 열심히 어디 좀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가면, 발람의 뒤를 따라가고 니골라의 당을 따라가면 여러분 함께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늘 서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책망을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니골라 당의 따라간 것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탐욕과 합리화시키는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다. 국교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되면 오히려 국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흰돌 승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줄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죄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새로운 축복의 신분을 허락해 줄 것이고, 살아남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히려 국교로 인정되면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수많은 설교도 보면 주님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로 다. 오늘 간혹가다 들어보면 전부 세상 이야기를 다 하면 또 뭐 일반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던 얘기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 하나님 말씀을 주겠노라. 그래서 옆 사람한테 20장에서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 12장에 있으니까 당하고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많은 거예요. 20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할 수가 있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들은 사람들은 우리 웹사이트 인터넷 들어와서 보시면 돼.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다 들으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감춰준 만나와 흰돌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맞으며 오히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 욕심을 따라가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웠던 믿음, 헌신, 하나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겉모습만 있고 외모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너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상급과 영생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